할렐루야. 너무 기쁘지요?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와, 우리 교회가 도약하겠다. 믿습니까? 도약하겠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갈렙의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또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예레미야 말씀에 대한 내용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정해진 선택한 사람인데 두 번째 말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께서 쓰기로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기를 바라지만은 주께 보시기 옳은 사람만이 이제 쓰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에 쓰임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 전체의 중심이 되면서 첫째, 셋째가 그 말씀에 이제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아까 마지막을 봤던 그 찬양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그 가사를 가지고 이제 곡조를 붙인 것이잖아요. 이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 전적으로 대학생들 중심에 특히 2000년대 안에는 90년대 전체 안에 2000년대까지 포함해서 그때에 쌓여갈 때에 그때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만든 곡, 이 곡인 것이에요. 제가 아주 너무나 이 곡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에 대한 고백이죠. 여호수아서 이 14장 말씀은 100가지 구절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첫 번째 출발이 갈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갈렙이 나와서 말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며칠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죠. 40년 지난 다음에 40년 후에야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7년간의 정복 전쟁 중에서 5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간의 시간이 흘른 다음에 이때에 이제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그때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서서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갈렙이 먼저 45년 전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7절 말씀부터 그런 말씀이죠. 내 나이 40세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장 이제 이 출애굽한 다음에 마지막 여행 지점이 바로 약속의 땅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그 땅을
정탐을 미리 한 다음에 가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요청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죠. 그리고 그 12명을 앞으로 들어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40일 동안에 정탐을 했습니다.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면서 12명이 그 땅을 다 정탐했죠. 이것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를 할 때에 이 정탐 여행을 할 때에 이 전략으로 단기 선교 전략으로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전까지는 여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하려면은 여권법이 풀려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상 바깥에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여권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다 풀려버렸죠. 그 전에 나갈 때는 하늘의 별 따기로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의 한국 선교사들은 토탈 300명이었습니다. 88년도까지. 근데 88년 이후부터는 매달 300명씩 나갔어요. 엄청나게 이제 선교에 일어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정탐 여행을 나갔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하면서 정탐 여행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단기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했었죠. 그때는 아주 선교단체들과 교회가 잘 연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에 이 정탐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민수기 10장 말씀에서 모세가 성령으로 12명을 보내면서 그 땅 40일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정탐하라 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함께 나갔죠.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그 땅에 있는 과일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오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가 포도 딸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여러분 아시죠? 한 번치를 딸 수 있어요. 그 번치를 딱 송이를 따면 한 가지를 따면은 거기에 포도가 쪼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치를 따서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걸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원래 많이 맺히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맺히고 또 컸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 할 정도죠. 그러니 이제 12명이 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땅에 나온 지 여러 대가 지났었죠. 조상들이 살던 약속의 땅 말하는 것입니다. 소문만 들었던 땅입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상으로 다 살피겠지만 당시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사건이라면 어림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다 궁금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자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되고 거기서 국가를 형성한다. 이건 굉장한 흥분거리입니다. 그런 기대가 큰 것이죠. 그런데 12명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씩 6조로 나눠서 이 포도를 메고 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앞에 쭉 왔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때 어깨에 맨 사람을 맨 앞에 보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뒤따라가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그냥 가지 않고 분명히 보자기에 쌌을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12명이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 몽땅 와서 둘러쌌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들의 시선은 메고 온 이것이 시선인 것이에요. 도대체 뭘 갖고 왔을까? 그래서 정말로 놀래게 하기 위해서는 싸갖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걸 열어서 보여줬죠.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에 다들 충격받은 것이에요. 이럴 때 쓰는 이 한문이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갖고 온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란 말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벌써 이 땅이 좋은 땅인 줄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놀라가지고 난리 났죠. 그 12명이 당연히 이제 여러분 보셨죠? 맞아요.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또 한 번 입으로 한 번 더 증언하니까 그냥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흥분함이. 아주 흥분하고 휘파람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어마어마하게 말입니다. 이 기대감이 하늘까지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10명의 이들에게 더 정말로 좋은 땅인 것을 막 설명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12명 중에서 10명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러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원래 나오는 단어는 이게 아니죠.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 이것은 그 분위기에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주 기대감이 충만하고 흥분되어 있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앞으로 들어가 살 땅에 대한 것으로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but 이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10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한 말을 아주 좋은 영화 제목을 가지고 말한다면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함. 이거는 지금 보고 조금 전까지 12명이 보고했던 말과는 정반대 말이잖아요. 그러나 미션 임파서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어째서?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보여주면서 어째서 못 들어갑니까? 할 때 10명이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첫 번째 말한 그것은 군사면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죠. 그리고 아주 잘 개발된 무기였습니다. 당시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몽 얘기할 때에 그때가 이제 고구려 시작하는 AD 63년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보다 3,500년 전에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주몽 때는 이 중국에 있는 이 철을 어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이 철 문화를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철병거가 있었다. 이거 오늘날의 핵무기나 아니면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런 것 말하겠죠. 그러니까 군사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갔다 온 경험이 그 200만 명 아니 250만 명 중에서 군대 갔다 온 경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명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 갔다 왔어요. 나머지는 바로가 절대로 이들에게 군대를 안 보냈죠. 몽땅 다 지덕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노동자로
아니면은 그 중에서 건축할 때 회계 보는 사람으로, 서무 보고 장부 정리하는 사람으로 둬서 무기를 아예 만질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아예 그들을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비해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땅에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잘 훈련된 군인들, 용사들, 또 아주 발전되어 있는 무기들, 장착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 군대들을 먼저 왜 불가능한지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었어요. 두 번째는 안악자손들입니다. 거인족들, 전설로만 들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 골리앗의 키를 뭐라고요? 2m 90. 실제로 그런 이 안악자손이 즐비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코리안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체형이. 세 번째는 낭몽불락의 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놀라운 줄 아시죠?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특이한 지형입니다. 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천연적으로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만 환경이죠. 여기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그러니 이 세 가지 이유를 그들이 10명이 설명했어요. 10명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10명은 아주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과장 떼지도 않았어요. 어떤 것을 왜곡하지도 않았어요. 축소도 안 했죠. 10명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액추얼 사이즈죠.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상태는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말하기는 딱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시간 안에서 충성을 볼 때도 이 마음이 이제 업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온도절개 불렀다 할 때는 아주 흥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의 통성기도에 제가 감동했어요. 그냥 보기에는 기도 소리도 안 날 것이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기도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다 끝나고 나가서 찬바람 쐬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현실이구나. 아까 예배당에는 홍성은 때문에 약간 좀 환상이 젖어있었는데 내가 만난 현실이구나. 나가자마자부터 군사가 보이고 안악자손이 보이고 난공불락의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가자마자 바로 현실은 다르네 하면서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현실인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 실제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이 군사들, 안악자손, 난공불락의 환경들, 성읍들, 이들이 앞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도표로 본다면은 그것이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온도 조절기로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영향 좋은 사람으로 불렀지만은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나보다 힘센 자를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금 또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에 부딪히면은 다시 또 10명처럼 정확하게 내 주변과 나 자신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똑똑해서 본능적으로 알아야 내 능력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과 별로 말 안 해도 단 몇 초 사이에 계산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말하기 쉽죠. 내가 변화를 주고
영향을 준다. 나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조절계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럴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은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했죠. 땅바닥에 벌써 주저앉았죠.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이 10명의 말이 정확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impossible 이게 꽉 들어찼어요. 이제 이들은 그 다음 날은 불평하기 시작했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애굽 땅에도 못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광야에서 죽으란 말이냐.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에 갈렙이 그 앞으로 나갔죠. 그리고 갈렙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의 말은 미션 뭐겠어요? possible.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 올라가십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여기 갈렙이 말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옆에서 예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갈렙의 말이 맞습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여호수아도 같이 동조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는 갈렙 보면서 당신은 무슨 광신자입니까? 당신은 현실도 부정합니까? 당신은 여기 그 땅에 있는 군사들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들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거기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까지. 직접 그 땅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모든 도시의 성읍들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다 봤지 않습니까? 다 이 현실력을 봐놓고도 당신 그렇게 현실 부정하십니까? 그들이 볼 때에 갈렙은 현실 부정하는 사람, 아니면 광신자,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과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냥 비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몽땅 다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옳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10명의 말이 옳은 것이에요. 정확한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마음도 상했고 낙심했는데 갈렙까지 저렇게 말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돌로 치려고 왔죠. 갈렙은 지금 죽을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정 내리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틀린지 하나님께서 판정 내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갈렙의 말이 옳다. 10명의 말이 틀렸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10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말을 듣고 똑같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도 다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몽땅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일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몽땅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세대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라도 40년 내에 다 죽어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 수명을
단축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다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갈렙은 그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갈렙에게는 그 땅에 이러이러한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40년 지나갔죠. 여기 나와 있던 이 시간표에 있는 그대로 40년 지나간 다음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바로 다음 세대들 끌고 요단강 건너서 먼저 여리고성을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5년 전쟁하면서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도 있지만 큰 것은 다 정복했죠. 그 후에 이제 갈렙이 나서서 45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알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땅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DNA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DNA는 먼저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갈렙은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어떻게 해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어떻게 담대히 말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말이 옳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세 가지의 이슈가 있죠. 요소들,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 이것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10명과 달리 갈렙은 반대로 말했죠. 가능합니다. 취합시다. 그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10명과 갈렙은 수학법이 달랐어요. 10명은 이것으로만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학의 전부였어요. 이거 전체가 계산법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 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늘 땅 차이를 만들었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현재 맞부딪히는 현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 이것만이 전부였었습니다. 전문가들, 그 면에서 정확한 전문가들의 말이 계산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결론 내립니다. 전 이 강의를 수천 번 하고 있지만은, 아니 그 이상 했겠지만은, 지금도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100번 들었다면 101번째 듣기를 바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명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누가 전문가 말했다 그러면 바로 1분도 안 돼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는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전문가 말하면 더 권위를 실어줍니다.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아니면 사회적 이슈,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에 민감하고 SNS에 민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거의 권위를 싣고 나의 결론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현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다음 미래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는 데이터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랑에서 말할 때에도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의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말합니다. 또 그를 잘 안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것을 결론을 지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또
또는 어떤 부서나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나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10명의 말이 먼 옛날 말이 아니라니까요. 똑똑하고 가장 현실을 잘 아는 10명의 전문가들의 말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갖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일이 벌어지고 보면은 이런 일이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 이면이 정보가 이제 소수의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공유하는 정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 세대에 와서는 이 지식과 정보로 흘러가면서 긍정적인 것이라면 좋겠지만은 부정적인 것, 사람에 대한 것, 어떤 도시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 아니면 어떤 그룹에 대한 것, 어떤 현상에 대한 것, 몽땅 다 이 전문가의 말이면 결론 끝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특히 부정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 포함해서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10명이 갖고 있는 수학 계산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10명이 말한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한마디 질문, 이것이 우리의 사고를 바꾼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 패턴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말하기 전에, 어떤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항상 어떤 전문가가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있는 것, 이게 사실이지만 이걸 가지고 결론 내리기 전에 갈렙처럼, 이게 갈렙의 DNA인 것이, 갈렙의 DNA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이 그런 10명처럼 돼버린 것이죠. 갈렙이 되려면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남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아내의 미래는, 나의 자녀의 미래는, 나의 형제의 미래는, 어느 성도의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언제든지 늘 마지막 질문이 갈렙의 DNA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한 가지가 전체를 바꾼다니까요. 나의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10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아주 절실한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코앞에 와 있는 현실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갈렙처럼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결론 내리는 법을 앞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대상이든지 늘 결론 내리기 전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어렵지 않은 얘기고 어렵지 않은 행동이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10명처럼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10명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왔어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있다는 건 현실이죠. 그게 바로 리얼리티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눈에 제가 보이는 육체가 보이죠. 근데 저라는 사람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 영혼,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비현실입니까? 안 보이지만 현실인 것이에요. 안 보여도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 바라볼 때에도 보이고 들리는 것,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이건 현실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생각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렙의 DNA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것 한 가지가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빼고 봤던 10명과 약속의 말씀을 더했을 때의 갈렙과는 그들의 그 보는 관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미래가 바뀐 것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는 마지막 이 시간에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놓고도 실제로 삶을 살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질문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고 또 모든 데이터가 불가능하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현실에서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있죠. 누가 5장 말씀은 믿음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은 목수가 전문업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각종 모양 만드는 데는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바다와 배와 고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어부로 살았습니다. 바다에 관해서, 배에 관해서, 고기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저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저의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밤새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씩 했습니다. 얕은 곳, 깊은 곳, 여기저기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미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패턴이라니까요. 내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느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겠죠. 그냥 평생 어부잡이로 끝났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날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죠. 선생님, 제가 경험 많은 기술이 있는 전문가인 어부로서 모든 일을 다 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내 경험에 의지하여, 내 느낌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아는 지식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려면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충돌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은 안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됐잖아. 근데 말씀은 깊은 곳 가라. 내 느낌은 안 될 거야. 내 생각은 안 되지. 충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느낌 따라가고 경험 따라가고 생각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것 어려운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이거는
사과입니다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한 저를 보고 믿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느낌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물입니까? 이 물은 느낌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느낌을 벗어나는 것이죠. 이건 확신인 것이에요. 내 생각은 사과, 그건 아주 한마디로 거절하죠.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건 물이지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현실인 것이에요. 진리인 것이에요. 예, 물이라고 말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주의 말씀은 그 이상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이후로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고 자기 경험 따라가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나오는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DNA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믿음. 갈렙의 DNA는 바로 믿음. 이 믿음은 뭐냐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 따라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듣고 반응하는 것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10명의 정당권에 갖고 있는 것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론 내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죠. 그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이 이미 들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성취할 때가 왔다.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백성을 끌고 나가라. 그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것을 이제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했다면 지금 내 모든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한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이 첫 번째가 오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도전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무엇을 결론 내릴 때마다 무엇을 말할 때마다 우리 언제 믿음에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마지막에 한마디 그런데 주님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엄청 많이 다르게 이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르게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말한 사람은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10명은 혹시 여러분 계변을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들 믿음대로 못 갔네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말한 게 사실 아닙니까? 못 들어갔네요. 근데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 없어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를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해야만이 그 말씀의 효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때에 나의 끝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보이는 세계가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이는 세상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은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이 둘 다가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현실이고 보이는 세계도 현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경험하길 바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역사 안에서 르네상스가 갖고 있는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안 좋은 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점점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와서는 유물사관으로 꽉 차 있죠. 지금 와서는 물질로 꽉 차 있죠. 지금 와서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로 가게 만들어버렸죠. 우리는 언제든지 두 세계 다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공존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면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려면 내 안에서 작동되려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만은 이것이 내가 믿을 때에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죽하면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분인데 이것이 내 삶에 경험하려면 여기 나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면을 다 말한 것이에요. 이건 재정적인 삶을 살 때도 아주 실제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갈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려면 갈렙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너를 온 땅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기를 이거를 경작하라, 영향을 주어라 할 때마다 하나의 현실은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영향을 주고 내가 변화를 줘야 될 현실은 너무 커 보이고 여기에 영향을 줘야 될 나는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나를 오늘도 조르게라고 말씀했으니 이건 이론인가 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하면 이건 체면설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의해서 결론 내리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변화를 주는 다스리는 자로 나를 부르고 명령할 때는 약속에 포함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명령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명령 속에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고기를 몰아줄 것이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다스리라, 경작하라 말씀했으면 지금 제 속에는 너무너무 휘둘기 잘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나이지만은 나에게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변화를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제 능력으로는 변할 힘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내딛겠습니다. 예, 제가 변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변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대학 캠퍼스사에 개척할 때가 78년도인데 이제 79년도인데 이제 80년에 1월 달에 강화도에서 70명의 대학생들을 훈련시켰어요. 3주간. 이들이 토대가 돼서 본격적인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개척한 캠퍼스 5개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영건동에서 영건 캠퍼스인데 이 봉천동에 관악 캠퍼스를 막 개척했어요. 그래서 80학번들을 데리고 서울대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에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잔디에 둘러앉았죠. 그때 막 번역한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 영광을 봅니다.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번역된 노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라든지 송정미가 아니면은 이번 집에 NCM에는 엄청 많은 걸 많이 만들었죠. 당신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죠. 어쨌든 그때 그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30명의 서울대 학생들 보고 대본 80학번이었어요. 다 둘둘씩 가서 노래 부르세요. 서로 손잡고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 영광을 봅니다. 한 명이 80학번 서울대 음대 성악가 아주 유명한 지금 장로인데 저한테 오더니 저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어디 제가 감히 주의 사랑으로 형님 사랑합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형제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하니 못하겠다 이거죠. 예, 한쪽으로는 맞지만 한쪽은 틀린 것이에요. 이 틀린 이유는 이 형제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큰데 나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고 그러니 내 인간적 사랑 가지고 어디 주의 사랑합니까? 하는 것은 맞는 말처럼 보였는데 믿음 없는 말인 것이에요. 제가 말하기를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새 계명인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계명이죠. 그러면 베드로처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기술에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 것처럼 아버지 제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 사랑밖에 없습니다. 조건적이고 늘 상대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짧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으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고리 텐본 이분은
파란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혔었어요. 가전 고통과 모욕을 다 당했죠. 자기 언제까지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 고리테모에게 주님 명령하시기를 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화해의 복음을 전해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유럽이 지금 공동체가 됐어요. 이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은 지금도 아주 원수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독일에서 주일날 설교했어요. 동일하게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 끝나고 교회 입구로 나가는데 키 큰 남자가 손을 쑥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오늘 당신의 말씀에 큰 감명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고리테모 할머니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악수를 내미는 그 남자 얼굴을 딱 봤죠.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 독일군 병사, 그 여성 포로 수용소에만 있으면서 가전 못된 일 했던 그 독일군 병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몸이 얼어붙었죠. 이 상대방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자기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자기는 주님, 아주 짧은, 아마 1초도 안 됐겠죠. 짧은 순간에 내 안에 이 사람을 피 끓는 증오심만 나옵니다. 손이 못 나갑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때 고리테모는 베드로처럼 제 속에는 이 남자를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순종, 행동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손을 안 내밀면서 아버지 저에게 주의 사랑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했으면 예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 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제 속에 사랑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의지해서 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간증을 이번에 책에 기록했던 것이죠. 유명한 책, 주님 나는 피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온 삶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동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 돼야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으면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10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현실 안에 있는 것으로 거기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발을 내가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제 물이 멈췄습니까?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춘 것입니다. 언제 바디메의 눈이 떠졌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늘 우리 믿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것 이제 내려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의해서 늘 그것이 곧 나의 결론처럼 말하던 여기서 중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북한의 핵이 터지면 제일 먼저 서울은 그냥 뭐 한 번에 날아가죠.
불바됩니다. 그건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이민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불바됩니다를 말하면서 살 것인가? 그 전에 그건 현실이고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로 들은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곧 중동전쟁 터집니다. 제3차 대전 갈 것입니다. 핵전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명이면 10명 다 말하고 있죠. 전문가일수록 더 자세한 지식과 정보 가지고 말하겠죠. TV 틀 때마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듣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나라적인 얘기를 말한 것이지만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13가지가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은 사실이 말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말고 한 번 더 잠깐 1초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런데 성령님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든지 뭐든지 우리는 첫 번째가 갈렙의 DNA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에요. 그런 사람 통해서 샘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이제 아주 처음엔 실수 많이 하겠지만 작고 연습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말이 아닌 거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하는 말은 잠깐 동안 주님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말한 이 놀라운 말씀, 이 14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늘 핵심으로 보는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봤던 것처럼 분명하게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말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평지죠. 평지는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살기도 좋습니다. 이미 정복된 거기 때문에 편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잘 개발된 곳, 잘 개간된 곳,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숲세권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이런 것이 한마디로 산지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 탄자니아에 있는 그 산, 이 키리만자로 산에 잠깐 동안 데려갔어요. 산 중턱 전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루터라는 교회가 이 비탈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사가 진 곳에 그 아래 가니까 교회 밑에 요만한 정도의 공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그로 데려갔어요. 공터에
거기에 큰 돌비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 말이었어요. 유럽의 선교사 누구가 아프리카의 몬바사 항구에 도착해서 몬바사에서 걸어서 바로 여기 이 킬만자로의 아루사까지 걸어와서 여기 앉아서 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50년 전의 말입니다. 제가 몬바사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아루사도 집어 있잖아요.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데 여기까지 걸어왔다. 정글을 뚫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황무지 같은 이 아프리카의 이 산지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기독교화가 50% 이상의 다들이 평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감탄했어요. 존경했어요. 야, 이 유럽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세, 죽음을 불사하는 자세, 평지를 찾지 않고 험난한 곳, 험준한 곳, 살기 어려운 곳, 공기가 나쁘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물이 나쁘든지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고 아무것도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아주 낙후되어 있고 더럽고 제약에 소굴이고 이런 지역 누가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전하고 발달되어 있고 편리하고 그리고 모든 면의 환경도 좋은 것 이거는 누구나 갖고 싶죠.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말한 것이에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에 이들이 정복한 곳은 평지였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곳이 이 산지였습니다. 이 산지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를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아예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가 말한 산지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브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갈렙이 요청할 때는 헤브론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름이 뭐인지 아십니까? 여기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참 이 기럇이라는 뜻은 기럇 이 뜻은 빌리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모든 것마다 마을이잖아요. 마을 이름. 그래서 마을 앞에 이름 붙이고 마을. 하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란 말은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럇은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에 뒤에 무슨 말 보냐에 따라서 무슨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르바라는 이름을 붙인 마을이 그런데 아르바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5절 맨 마지막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크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키만 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과거에 그들은 아낙 자손만 봐도 도망했었는데 지금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 아르바가 버티고 있는 마을인 것이에요. 가장 강한 자가 머무는 마을인 것이에요. 아무도 가기 싫은 곳, 아무도 사기 싫은 곳,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 거기 가면 그냥 죽는 곳, 불가능해 보이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온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까 봤던 이도표를 보시면 우리에게 어디까지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을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정복하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라고 말씀했죠. 저에게 아까 이걸 줘서 이 앞에 병 마시면 2병으로 돼서 나중에 버리기 쉽겠다. 끝까지 이거 마시기로 되었어요. 제가 들고 가긴 또 미안해서 못 들고 가겠고 마시는 걸 다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또 13장에는 보이는 땅을 몽땅 주겠다. 또 시편 2편 8편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전 세계라고 말하면 이것이 만약에 세계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이 세계 중에서 주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어디까지인가? 요만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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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좋은 땅 여기 말한 것입니까? 몽땅 다. 이 전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기 완악한 족속, 살기 척박한 땅, 마을, 도시 포함해서 몽땅 다 우리에게 다스릴 곳으로, 경작할 곳으로, 변화를 주할 곳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정신은 뭐냐? 이미 남이 잘 닦아놓은 터 위에 그냥 숟가락을 얹으면서 남이 수가 있는데 나는 편안히 살아야지.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들이 가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 아직 거기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작동 안 되는 것, 거기는 주님을 아예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이라면 여기가 바로 내 땅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직장 중에서 어떤 직장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직장이 내가 갈 직장입니까? 돈 많이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에게 편리한 곳입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길이 아르바인 것입니까? 가장 척박한 곳, 가장 힘든 곳, 지금 거기가 바로 제가 살 땅입니다. 바로 거기가 제가 배워될 땅입니다. 자, 주 앞에 그날 킬리만자로 아래에서 이 명단 보면서 여기 땅을 아프리카를 바꾼 걸 보면서 저 앞에 도전 받았어요. 주님 제게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갈렙의 DNA를 보아라. 이 두 번째 DNA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DNA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 정신이죠. 마치 시베리아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그 정신. 김병하 이 한 선배의 갖고 있는 삶처럼 말입니다. 이 난지도를 바꿔서 공원으로 바꾸는 이 정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것, 여기를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까? 전부 일자리는 편리하고 쉬운 것만 찾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청년들만이라도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골라서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골라서 하면서 거기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갈렙의 DNA인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 앞에서 이 유럽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이들의 갈렙 DNA를 보면서 본받으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버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땅들은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땅만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땅이 개척돼 가면서 남아있는 땅들은 불교권, 인도차이나 그 다음에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이슬람권, 중동,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힌두권, 역사 전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힌두권과 이슬람권인 것이에요. 이것은 딱 남겨놓고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갈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개척해 왔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산지는 바로 이 지역들인 것이죠. 이것은 역사, 성경 역사에서 말한 것이고, 그거 우리 개인 주변에 얼마든지 이 산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기럇 아르바가 어딘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대해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국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충성되게.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한 용사였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문패를 바꾸는 것이에요. 문패를. 기럇 아르바. 가장 강한 용사 아르바의 마을. 이 마을의 문패를 떼어버리고 여기에 헤브론은 펠로우십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브론인 것이죠. 기럇 아르바는 세상의 원칙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무시하고 졸어가는 것, 거기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이 기럇 아르바였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되는 것으로 바꾼 것이 헤브론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 아르바의 깃발을 내려버리고 여기에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 말에 꽂아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두 번째 DNA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몸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릴 만큼 10대처럼 심장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날마다 나에게는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어디가 산지인 줄을 보면서 말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팔레스타인만 줬지만 우리 시작교회당은 온 세계를 다 줬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여기가 우리가 취할 땅인 것입니다. 기도로 취하고 실제로 취하고 내 주변에도 기럇 아르바가 많이 있죠. 내 옆에가 바로 땅끝입니다. 또 머리도 땅끝이 있죠. 여러분이 북인도 지역에 많은 경우에 중보기도로 재정으로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또한 기럇 아르바고 땅끝일지 모르겠습니다. 북인도가 바뀌면서 인도 전체가 바뀌면은 바로 옆에 히말리아 전체는 네팔, 부탄, 티벳, 시킴 바뀌고 그 옆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바뀌면서 올라가면 중앙아시아 바뀌면서 바뀌시는 중요한 영적인 고지겠죠. 거긴 바로 어찌 보면 나의 기럇 아르바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여기도 땅끝인 것이에요. 여기에 이 기럇 아르바를 문패를 떼버리고 여기에 헤브론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카페가 지금 주의 말씀에 원칙이 안 통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아버지 이 카페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작동하는 카페로 저를 통해서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할 일이죠.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직장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바로 거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근처라면 교회 근처, 여러분 교회 옆에 동네,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더 넓혀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갈렙의 DNA죠. 두 가지의 DNA를 말씀드렸어요. 둘 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둘 다가 매일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앞에 있는 땅끝과 멀리 있는 땅끝 여러분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본 것은 세계 지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 걸려있는 교회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계를 품는 것이죠. 매일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두 팔로 안으시면 겠어요. 주여 이 땅 전체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사이즈도 딱 품에 안을 만한 쌀로 되어 있어서 감사해요. 벽 전체 다 쓰면 골랐을 텐데 그냥 먼저 손 대고 딱 두 손 대고 왼쪽 오른쪽 이 땅 전체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 내가 있는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로 되는 것이라면 헤브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매일마다 성도들에게 주일 마지막 기도할 때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이제 땅끝으로 파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땅끝으로 파송합니다. 이들 때문에 그 땅끝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살아서 거기에 기럇 아르바가 헤브로도 바뀌도록 이를 쏘주십시오. 학생은 캠퍼스를, 직장인들은 직장을, 거기 가운데 이들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함께 다시 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